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으로 삼으리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고난의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듯이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향해 빛과 같은 존재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충만하게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전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상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상을 받는데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이 땅에서는 어떤 상들을 받는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상을 받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의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상은 뭐냐면 부름입니다. 부름. 누굴 불렀다 할 때 부름. 아니 부름이 무슨 상일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는데 그게 무슨 상인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상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는데, 모든 인류의 구원을 향한 작정과 애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다 불러 이렇게 순서대로 막 해갖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인 건 맞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부름이 열려 있는 것은 그래서 일반적인 부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을 놓고 본다면 특별한 개인을 향해서 성령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의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은 구원을 향한 마지막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구원되는 자입니다. 이 부활은 영과 육의 어떤 변화를 기본으로 합니다. 부활이 다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부활이, 생명의 부활도 있고 사망의 부활도 있어요. 어떤 변화를 의미한다는. 이 부활의 육은 썩지 않을 육을 받게 되고, 그 영은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은 권세를 지닌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입니다. 이 부활은 사단과 함께할 사망을 이겼다는 증표가 됩니다. 또 영생을 살게 되었다는 확증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의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실상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며 소망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 광야의 시간을 이기고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이 시험의 날들을 이기고 부활을 이루어서 풀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어떤 사명 감당과 그럼으로써 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박 목사가 무엇을 많이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란, 전적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은혜이, 그래서 그 결과를 볼 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받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의 네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 이 권세는 이 땅에서 사단의 어떤 시간을 이기는, 이 땅에서도 권세가 필요하죠. 그 권세를 의미하지 않고 여기서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권세를 말합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이죠. 이 권세에 대해서 다 전할 수는 없는데 모든 피조된, 창조된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하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의 다섯 번째는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업을 이루었다고 하죠.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이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을 하려는 이 기업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닌 천국에서 받을 기업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기업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시대를 놓고 볼 때 허락된 땅, 땅을 이렇게 나누죠. 지파별로 나누는데, 그리고 주어진 가문이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문이 이어져 가죠. 또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재물, 이런 걸 전체에서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잇는다. 우리가 알아야 할 천국의 기업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상으로서 천국의 기업은 천국에 여러분들 천국에 다녀온 분들 저는 천국에 안 갔다 와서 잘 몰라요. 근데 천국에 갔다 온 분들 보면 천국에 집이 있더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상징되는 자신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영적 조직. 그래서 아까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영적 조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사명의 감당을 따라 주어지는 어떤 신분, 이런 것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갖게 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을 다해서 싸우고 오는데 별로 눈에 확 와닿지 않는데요. 목숨을 걸 만큼 그럼 기업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상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 땅의 기업에 비해서 초라해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우리가 주어지는 집이라고 주어지는 그 어떤 자신의 영역이 주어지는데, 그 신비의 공간인 천국 안에서도 독립된 어떤 차원이 보장되는 영역이다. 우리가 담장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땅의 집이 아니고, 누구도 자신의 차원이 어떤 열려서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고 나오고 할 수 없는 자신만의 어떤 그런 보호되는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거죠. 이 땅의 모든 재물을 다 합해서도 그런 집을 구할 수 없겠죠. 다스리는 것은 천사라고 그럽니다. 그 권세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으며 그 신분 또한 모든 하늘에서 거침이 없는 신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의 여섯 번째는 빚입니다. 빚. 오늘 빛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빛이 무슨 상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으나, 사단을 따라 어둠의 것을 품고 살아왔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상으로 주어진다면 먼저 그 몸은 빛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하고 변화산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변화되는 몸을 보죠. 몸은 먼저 빛나는 몸이 될 것이며, 그 생각은 어둠의 것이 조금도 없으며 그 마음은 언제나 평강을 풀어낼 것입니다. 또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무엇이 타면서 나오는 그런 광명의 빛이 전부입니다. 태양이 타면서 나오는 빛이죠.
우리가 갖게 되는 빛은, 상으로 받게 되는 빛은 직분에 따라 지혜와 생명까지를 다스리는 그런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의 7번째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스스로 갖게 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여 누리는 그런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은 꺼지거나 쇠하지 않는 영광이며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은 어쩌면 이 땅의 것과는 다르게, 이 땅의 것은 무엇을 쌓을 수도 있고 막 손에 쥘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잘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받게 되는 상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를 포함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땅의 것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보이는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무엇을 다 쌓아도 구원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유한한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이 대단한 것 같은데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의 내용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 내 백성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 9절까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뭔 말씀을 하실 때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 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지혜가 오지 않는다면 뭔 말씀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누구에게 전할 수 없는데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고난은 당연한 것인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사야의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날을 지나는, 고난의 날을 견디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이 고난과 오는 환난을 이기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지혜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사단과 함께 사망에 이르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내서 구원에 이르러서 복에 이르게 하겠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빕니다. 사명 감당을 통해 이사야가 받은 지혜와 권세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이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 이긴 자의 이름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첫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허물을 감당하리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곳의 내용은 모든 인간의 고난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사야가 아직 오진 않았는데 나중에 올 메시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인간의 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질고를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과 환난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영원히 감당하시겠다. 영원히 감당해서 다시는 그 사단의 사망에 이르지 않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뒤를 따라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한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뵙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5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 2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길을 수축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수축해 주시겠다, 길을 닦아 주시겠다, 그런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을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의 길에서 고난의 그런 날을 보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 백성의 길을 거치게 하는, 그 백성의 길을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면 특히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그 영을 더욱 굳세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통해서 담대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열매로 거두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한 숨김과 보호를 통해서 영원한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4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빛으로 삼으리라. 이곳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깨닫지는 못했으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의 사명을 말씀하시며 이방의 빛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놓치고 바벨론의 종이 되었을 때에도 그들 중에서 보존된 자들을 통해서 이방을 향해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함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어떤 종교의 수장 정도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아주 경홀히 여겨서 이방의 신전을 찾는, 하나님을 놓고도 하나님을 한 손에 들고도 다른 한 손에 이방의 신전을 찾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고 받을 진노받을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나라도, 이 고난의 어떤 이런 날에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날에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사명 감당을 통할 때 그러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수치를 감당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긴 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광야의 길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시고 길을 수축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자신의 사명을 생명을 다해 감당하시고 마침내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거룩한 곳에 서시고 마침내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여 만방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서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방의 빛이 되라, 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리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광야의 길을 수축하시고 거룩해지는 율법을 주시고 또 만나를 주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역사에 있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기억합니다. 끝없는 불평과 작심하여 뒤돌아서 버린 그런 인간의 배반의 역사를 품으시고 아직도 사랑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빛이 되라 하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향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끝내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저희의 빛이 꺼지지 않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사명을 생명을 다해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불려지는, 호명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